설교의 왕이라고 불리는 목사님이 계셔요. 근데 그 목사님은 영국 침례교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 이름은 찰스 스펄전이라는 목사님입니다. 근데 이 스펄전 목사님이 엄청난 설교 말씀들을 많이 쓰셨어요. 그 설교집도 남아 있는데요. 그런데 이 스펄전 목사님이 구원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창세 때 방주에 들어간 달팽이, 그 달팽이는 그 신앙의 끈기와 소망으로 마침내 방주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때로 달팽이 같이 느낄 때가 있어요. 더딘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충분히 기다려주시고 우리가 충분히 걸어가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됩니다. 우리 모두 구원의 방주에 이미 주님께서 주신 은혜의 자리로 초대받았으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말씀을 듣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오늘도 그 응원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걸어가게 되는 우리 모두의 축복의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여호수아서입니다. 근데 여호수아서의 후반부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정복한 가나안 땅을 이제 제비 뽑아 이렇게 분배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이 여호수아 후반 내용이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도 그 땅 분배 가운데 일어난 한 에피소드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그 땅 분배 과정에서 요셉 지파가 있는데 이 요셉 지파가 어떤 지파냐면 여러분 요셉은 두 아들이 있었어요.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 자손을 축복해 주셔서 요셉 자손은 두 지파, 늠름한 두 지파로 갈라졌습니다. 에브라임, 므낫세. 그러니까 다른 이 지파보다 2배가 되는 거예요. 큰 민족이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땅 분배를 하면서 그냥 뽑은 게 아니라 제비를 뽑았거든요. 근데 제비 뽑을 것도 권한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럼 두 지파면 두 지파 분깃을 주고 2번 뽑게 해야 되는데 한 번만 뽑게 한 거예요. 아니 이렇게 큰 민족인데 왜 한 번만 뽑게 하고 왜 한 분깃만 주십니까? 라고 여호수아에게 자기의 불만을 토로하는 장면입니다. 어찌 보면 맞는 얘기 같아요. 그런데 요셉 지파의 주장대로 그 분배받은 땅, 한 번에 분배받은 땅이지만 그 땅이 작지 않았어요. 꽤 넓었습니다. 다른 지파보다 훨씬 넓은 땅을 분할해 주었거든요. 그런데 이 공정을 따진 거예요. 2번의 기회를 주지 않고 한 번의 기회를 주었다는 것에서 불만이 있었죠. 여러분 오늘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불평한 그 불만을 한번 들어볼까요? 여호수아 17장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하니까 하니. 하나님께서 진짜 요셉 자손의 그 오늘 고백처럼 많은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두 민족이 된 거, 큰 족속이 된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사실을 요셉 지파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복 주시고 큰 민족이 되었습니다마는 여호수아가 분배한 땅에 대해서는 내가 할 말이 있다는 거예요. 원망하는 거죠. 불평하는 거죠. 요셉 지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큰 민족이 되었다는 걸 인정하잖아요. 그러면 인정당하면 거의 감사가 나올 법한데 감사가 아니라 자신에게 준 땅이 작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주신 것은 하나도 생각하지 않고 안 준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게 어마어마한데 우리는 준 건 생각 못하고 받지 못한 것에 대해 마음 아파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제 지금 대신방 기간인데요. 대신방 하면 제가 그냥 가지 않고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도 합니다만은 과거에 이 집의 기도 제목이 무엇이었고 어떤 거였는지 해마다 다 데이터가 있어요. 저는 다 적어갑니다. 그래서 저는 의도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이 주셨네요 라고 싶을 때가 있는데 어머 세상에 그건 하나도 기억 못해. 또 새로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틀렸다는 건 아닌데 받은 건 기억을 못해요. 오집 답답하면 그런 찬송 있잖아요.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근데 받은 복을 우리가 세요? 안 세요? 안 세요? 안 세요? 전혀 안 세요. 오늘 요셉 지파도 생각도 없어요. 그거는 부당한 거예요. 부당한 거. 여러분 왕자의 난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가끔 뉴스 매체에 왕자의 난이라는 게 있잖아요. 왕자의 뭡니까? 대기업 총수가 이제 죽어갈 때
이 오너의 후손들이 막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대표적인 게 롯데. 여러분 그 신동빈 회장의 다툼 있었다는 거 아시죠? 싸우는 거예요. 1도 양보할 수 없는 거예요. 경영권은 1도 양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 죽고 너 죽고예요. 너만 죽으면 돼. 그러니까 뭡니까? 양보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요셉 이 지파도요. 양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두 지파인데 두 지파 몫을 주셔야지 한 지파 못 가지고 되겠습니까? 여호수아 이거 틀린 겁니다. 너 못 받아들여요. 안 해. 가져가. 이거 도장 못 찍어요. 이런 겁니다.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이 음성을 다 듣고 나서 이제 권면합니다. 그 권면의 장면이 여호수아 17장 15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좋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리라 아니라. 아멘. 여호수아가 뭐라고 말하냐? 맞아. 큰 민족이 됐지. 그런데 에브라임 산지가 뭐냐면 이 요셉 지파가 분배받은 땅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많은 땅 중에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이 있는데 이 족속의 땅이 뭐냐? 살림지대예요. 살림지대. 어떤 분들은 성경을 읽으시면서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있어요. 스스로 개척하라는 건 전쟁하라는 얘기입니까? 아니, 그 말이 아니고요. 이미 받은 땅이에요. 이미 받은 땅에 산지가 있으니까 산지를 경작하고 그리고 개간해서 그 땅에 살라 이 말입니다. 전쟁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이미 주신 것에 대해서 개간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정복받은 땅 산림지역에 가서 힘을 다하여 이제 개간하면 된다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권면한 거잖아요. 전쟁할 필요도 없고 받은 땅이에요. 열심히 노력만 하면 돼요. 근데 그것도 싫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냥 우리 준 땅에 농사 짓는 것도 어려워요. 뭐 김포 가면 김포 이제 평야가 있잖아요. 날마다 풍년 드는 거 아니에요. 좋은 땅을 받아도 이게 될까 말까인데 베고 경작하고 그 산의 땅이 좋기나 합니까? 거기 얼마나 많은 이 걸음을 주고 살펴야 비옥한 땅이 아니라 그나마 난 땅이 되는 건데 그거를 언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말고 딴 거 달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어떤 의도가 있는 줄 아세요? 많은 땅이 있어서 그중 하나가 아니라 그러면 다른 지파가 손해보고 그 땅을 내놔야 되는 거예요. 땀 흘리기 싫은 거예요. 애쓰기 싫은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하니까 핑계를 찾습니다. 누가요? 요셉 지파가요. 여호수아 17장 16절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요셉 자손이 이제 가서 살림 개척하고 개간하라 했더니 뭐라 그래요? 그 산지는 다 개간해봤자 우리한테는 넉넉하지도 못하고 좁아요. 그거 다 개간해봤자 우리한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 산림지대를 넘어가게 되면 경계를 넘어가면 아직도 정복되지 않은 가나안 족속들이 있는데 그 가나안 족속들이 우리가 살림을 개척했을 때 갑자기 느닷없이 공격하게 되면 우리 죽은 목숨인데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그 사람들은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철병거를 가진 군사 집단이에요. 아니 그런데 어떻게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보세요. 이미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가나안의 33명의 왕이 추풍 낙엽처럼 날아갔어요. 그 이야기는 가나안의 그야말로 가나안 사람들에게는 악몽입니다. 나이트메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가나안의 어떤 족속도 이스라엘 족속을 건드릴 생각을 갖지 못합니다. 자, 그런데 철병거를 가진 사람이 전쟁할 거라고 판단하는 건 누구예요? 요셉 자손이요. 하나님이 그 땅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여러분, 요셉 지파는 근데 있지도 않은 미래의 일을 지금 불안으로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개척이나 해봤어요? 개간을 했습니까? 해보기나 했습니까? 그리고 전쟁의 상황들이 닥칠 거라고 어떤 예견이나 조짐이 있습니까? 지금 누가 그리는 시나리오예요? 요셉 자손이 쓰는 시나리오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어려움 당할 수 있죠. 생각하지 못한 교통사고와 같은 일 당할 수 있죠. 근데 왜 자꾸 시나리오를 내가 적고 앉았어요?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될 것이고, 이렇게 될 거면 이렇게 될 것이고,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될 것이고. 마지막 내가 쓰린 이 시나리오는 뭐예요? 죽고, 망하고, 다치고, 병 안 낫고, 자녀 시험 떨어지고, 다 이런 걸로 기결되는 거. 누가 쓰는 시나리오예요? 내가 쓰는 시나리오 듣고 그거를 믿고 울고 앉았네. 아무것도 이루어진 게 없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자부하면서도 그러고 있잖아요. 요셉 자손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내게 큰 복을 주셨으므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다. 이런 말이나 말지. 그런 말 하면서 지금 이 모든 불안을 얘기하는 건 뭡니까? 잘 들으세요. 신앙 없음을 웅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주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근데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믿지 못해요. 여러분, 여호수아는 요셉 족속에게 이미 가지고 있는 살림의 땅을 경작하라고 했지, 철병거를 가진 소탕되지 않은 가나안 족속과 일전을 하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요셉 지파가 가나안 족속의 철병거를 운운하는 것은 살림을 개척할 수 없는 분명한 변명을 만들기 위해서 스스로 짜낸 시나리오고 변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하지 않으셨잖아요. 아직 안 가본 땅이잖아요. 아직 안 해본 경작이잖아요. 그러면 주님 믿고 한 발은 걸어가야죠. 그런데 우리는 때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안다고 하면서 얼마나 많은 투정을 하는지 몰라요. 투정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언페어하잖아. 똑똑해지려고 해요. 똑똑한 바보 되지 마십시오. 요셉 지파의 모습, 여러분, 우리 보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셔야 합니다. 기도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으로 감사하며 가슴이 벅차오르는 순간이 있다가도 조금만 나의 삶에 내 뜻대로 안 되면 변명을 얘기하고 불평을 얘기하고 두려움의 시나리오를 써가는 그 일 이제 그만하세요. 상황의 노예가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그 은혜를 바라보고 여러분 믿음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떼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는 이미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지 않고 미지의 두려움에 대해 오늘 스스로 좌절하려고 작정한 겁니다. 여러분, 그 요셉 자손들에게 오늘 여호수아는 마지막 말로 권면하면서 정신 차리라고 말해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 말씀 여호수아 17장 17절 18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 요셉 족속인 에브라임 족속과 므낫세 족속에게 말하기를 그들이 말한 것처럼 그들은 하나님께 복받은 큰 민족이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큰 권능으로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에 살림을 개척하고 그 땅 끝까지를 소유하고 또한 혹 철병거를 가진 가나안 족속이 너희들을 상대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시겠다고 쫓아내고 승리를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요셉 족속이 그들 지경 안에 있는 살림 개척하는 일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많은 고통과 어려움이 예견되는 일입니다. 또한 그들이 거주하는 땅 주변의 가나안 족속이 철병거로 무장하다가 언제든 도발을 할지 모르는 불안한 상황 가운데 있지요. 요셉 지파에게 큰 부담일 겁니다. 그런데요, 먼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지금 여기도 못 있어요. 요셉 지파가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이 있었던 곳 원래 어디입니까? 애굽이었잖아요. 애굽에서 종살이를 400년 했으면 그냥 그 땅의 노예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그들을 끄집어내 주셨어요. 모세의 영도 아래 나왔는데 홍해가 딱 버티고 있네.
근데 그 바다를 하나님이 갈라버리시잖아요. 지났잖아요. 무려 40년 동안 광야의 그 척박한 땅 가운데 성경은 말하기를 그들을 굶주리지 않게 하시고 신발이 해지지도 않게 하셨대요. 40년 동안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요단강 늠름하게 또 갈라주셔서 건너게 하시고, 그리고 가나안의 강력한 철병거로 무장한 33명의 왕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게 하셨어요. 그들이 전쟁했을 때 똑같은 무력으로 전쟁하지 않았다는 사실 여러분 아시죠? 아까도 말했지만, 오늘 성경에도 말했지만, 가나안은 철기 문화예요. 이스라엘은 청동기 문화입니다. 잽이 안 되는 거예요. 칼이랑 부딪히면요, 청동기는 바스라져요. 전쟁을 수행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모든 전쟁을 다 뭐요?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들이 들고 있는 막대기, 돌, 그런 거 가지고 어떻게 항전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여리고성 13번 돌고 와 무너지고 승리했다. 말이 돼요? 이게 무슨 이런 전쟁의 역사가 있어요? 찬양하고 12바퀴 돌고 마지막 날 한 번 더 돌고 와 성벽 무너져서 이겼다. 동화도 이런 유치한 동화 없어요. 근데 여러분, 역사가 증명하고 삶의 자리에서 모두 믿지 않는 사람은 역사적 사건으로 받아들인 일이에요. 누가 한 거예요? 누가 한 거예요?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 하신 거예요. 그거 지금 다 잊어버린 거예요? 치매가 들렸나요? 다 까먹었어요. 다 까먹고 뭐예요? 땅 더 달라고. 살림 개척하기도 힘들고, 전쟁에서 갑자기 어떻게 일어날 불안, 전쟁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거 우리가 이길 수 없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여호수아 얘기하는 거예요. 요셉 지파 여러분, 하나님이 여태까지 함께 하셨으니, 전능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니, 여러분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은 큰 권능의 민족입니다. 잊지 마세요. 달려가세요.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요셉 지파는 수천 년 전의 사람들이지만 오늘 지금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제가 몇 년 됐는데 일어나십시다 그랬더니 한 분이 진짜 일어나더라고요. 너무 놀랐어요. 다시 앉으라고 할 수도 없고. 감사합니다. 아멘으로 화답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요셉 지파는 땅을 더 분배받기 위해서 여호수아한테 찾아갈 필요 없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이 철병거로 무장하고 있다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요셉 지파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오늘 이 시간에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전능이요. 근데 지금 요셉 지파는 하나님 장사 지내고 와가지고 지금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장례 지내지 마세요. 주님은 알파와 오메가이시며 처음과 나중이시며 없는 것에서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으면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때로 우리가 현실만 바라보면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풍랑이는 바다 위에 주님께서 걸어오십니다. 베드로가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주여 당신입니까? 그래 맞다. 주여 당신이 명하시면 내가 가겠습니다. 와라.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물 위를 막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성경 말씀이 뭐라고 그래요? 바람 소리를 듣고, 큰 바람의 소리를 듣고 깜짝 놀라니 어떻게 했다고요? 빠져 들어가더라. 주여 내가 죽게 되었사오니. 여러분, 오늘 구약과 신약의 말씀 거의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것을 믿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물에 빠져갔던 베드로처럼 우리 그러지 않게 되기를 하나님의 은혜로 또 믿음의 진군을 계속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변화무쌍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 변수 많은 인생 가운데에 여러분,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우리 상상하지 못한 어려움을 만날 때 금방 원망하기도 하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투정하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냉철한 현실주의자가 되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내려면 하나님께 대한 분명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믿음은
길 잃은 나의 인생의 길을 밝혀주시는 북두칠성입니다. 그 빛이 우리를 비추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반짝반짝 빛나게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병으로 아파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자녀의 문제 때문에 눈물 흘리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생업과 일터에 문제가 생겼습니까? 길을 잃어버리셨습니까? 그러면 고개를 들어 여전히 반짝거리고 있는 북두칠성이신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야 하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자이십니다. 그 주님의 능력이 믿을 때 내가 숨 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모습 보세요. 그냥 약 다물고 그냥 참아내려고 애쓰고 다른 사람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얼마나 애를 쓰십니까? 그거 이제 그만하세요. 그 수고 이제 그만하세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내 입에 불평과 원망과 투정이 사라지는 순간은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내 마음을 붙들고 끌을 때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외로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놀라운 은혜, 가슴 벅찬 은혜가 나를 지금도 지키고 있는데 여러분 왜 힘들어 하십니까? 오늘 요셉 지파와 오늘 이 말씀 듣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을 터득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어려움과 환란이 올 때 나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 지금도 청청히 살아계셔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머리로만 믿지 말고 가슴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은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주님께 맡겨 드릴 때 어제처럼 오늘도 역사하십니다. 미지의 그 땅을 걸어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제가 어디 지방 휴게소에 화장실을 갔는데 들어가고 나서 깜짝 놀랐어요. 목욕탕이군요. 목욕탕에 갔는데 제가 들어가서 깜짝 놀랐어요.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거울이 있는 거예요. 열심히 힘을 내고 있는 내가 딱 나오더라고요. 거울이 딱 나오는데 그 밑에 남자 화장실에 하도 사람들이 담배를 피니까 흡연 금지입니다. 뭐 그런 경고 문구가 있긴 있는데 거기 뭐라고 돼 있냐? 당신은 잘못한 게 없어요. 담배 안 피는 사람들이 당신들을 더 힘들게 하니까 힘을 내세요. 그렇게 적혀 있고 거울이 있는 거예요. 근데 거울 속에 나를 보니까 나는 담배 피도 안 돼. 끊고 싶어. 자신을 직면하게 되니까 나를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말씀은 거울이에요. 거울에 나의 모습을 비치게 하세요. 겁내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면 아니지. 이 모습 아니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살잖아. 아니야. 얼굴을 바꾸세요. 신앙을 단장하십시오. 신앙의 매무새를 고쳐 입으세요. 저도 오늘 이제 주일마다 다녀올 때 제가 이제 목양실 나올 때 큰 거울이 있어요. 날마다 그거 보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속으로 그런데 그 모양이야? 뭐 그러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나름대로 이쁘게 보이려고 애쓰고 와요. 그런데도 실수할 때 있거든요. 여러분, 신앙의 거울로, 말씀이 오늘 신앙의 거울이잖아요. 그 거울로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혹시 두려워하고 있으세요? 여러분, 낭망하고 있는 여러분의 얼굴을 보이십니까? 다시 여러분의 얼굴을 돌아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얼굴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의지하면서 여러분의 얼굴을 다시 그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세요. 웃고 있잖아요. 힘내고 있잖아요. 소망스럽게 다시 일어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 모습으로 다시 한번 걸어가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아직도 나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도망가지 않으십니다. 등 보이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끌고 가십니다. 손잡아 주시고 밀어주시고 당겨주십니다. 지치면 쉬게 하기도 하시고 어려움은 보지 않게 하시기도 하고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미지의 세계로 축복의 세계로 우리를 뚜벅뚜벅 걸어가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대선배인 여호수아는 오늘 말합니다. 당신의 삶의 자리에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당신을 눈물 나게 하는 어떤 아픔이 있어도, 당신을 진흙들게 하는 어떤 장애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당신들의 손을 놓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축복의 길로 걸어가십시오. 살림이 있다면 주님과 함께 개척하십시오. 당신의 목을 조르는 그것이 당신을 지금 죽이려 한다면 주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러면 그가 손들고 도망갈 겁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들을 때 떠나간 믿음이 내 마음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들을 때 소망스러운 주님의 응원이 들리시길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아직도 나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도 끝나지 않았다고 하는데 혹시 내가 끝났다고 말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하신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면서까지 십자가 구원으로 살려주신 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갖고 있는 나가 때로는 말씀의 거울 보지도 않고 끝났다, 내 자녀의 인생 끝났고 나의 병은 끝났고 나의 삶의 자리는 끝났고 내가 종말을 고하고 끝났다고 고백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아니요, 안 끝났어요. 아니요, 안 끝났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주님의 큰 권능으로 보호하시는 요셉 자손처럼 하나님이 십자가에 그 포효를 주시고 사주신 내가 어떻게 하나님 지금 삶 속에 쓰러질 수 있겠습니까? 주님, 오늘 이 말씀 듣고 다시 일어날 때에 우리의 마음에 있던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응답의 고속도로를 계속 질주하는 우리의 축복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아멘으로 화답한 믿음의 성도들에게 아직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베푸시고 이끌어 주실 것을 믿고 확신하며 나보다 나를 잘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며 미지의 세계에 혼자 버려두지 않으시고 손잡고 끝까지 가주시는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